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물론 아직도 이렇게 햇빛이 강하고 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계절의 문턱에서 한여름의 뜨거웠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가을의 초입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에 서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이제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면서 결실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음을 이제 몸으로 실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서 더 여유롭고 깊은 시간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번 시간의 문턱에서 믿음의 여정을 새로 시작합니다. 7월과 8월의 무더운 여름 동안 우리는 신앙은 계시다, 하나님을 아는 9가지 지성의 순례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따가운 햇살을 피해 이제 약간 그늘진 곳으로 옮겨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 주변에는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부디 건강들 잘 챙기시고, 혹시 육신의 아픔뿐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함께 나눠주시면 저도 그거 가지고 골방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할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요즘 제가 그나마 위안을 얻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중보 기도를 통해 주변의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으니까 언제든 기도 제목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매달 주제를 정해놓고 주제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리즈 설교의 장점이 있죠. 한 주제나 본문을 깊이 있게 다루고 또 성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따라가며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유연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최근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던지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 혼자 찾아내고 확정짓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한 걸음씩 그 해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주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고민하며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함께 발견하는 여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왜 두려움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할 수 있고, 철학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인문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또 스트레스와 관련한 병리적으로 두려움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AI에게 물어봐도 비전문가들보다는 훨씬 더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만이 평생 안고 살아가는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의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곳에서 다른 목사님께서 두려움에 저항할 힘이 없어서 집 밖에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듣고만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자면 그것도 또 하나의 두려움에 대한 개인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단단한 관계를 맺고, 더 안전한 관계를 이제 찾고, 자신만의 무기와 방패를 마련하여 애를 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몸부림 속에서도 삶을 버티고 또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높이 두려움에 저항하며 탑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생 조금만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결국 질문은 여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럼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물음 앞에 선 우리는 단순히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삶의 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사람들이 발견한 어떤 이론적 지식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저에게 주신 말씀과 연결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내린 두려움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두려움이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론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다칠까봐, 내 것을 빼앗길까봐, 하던 일들을 실패할까봐, 또 감당하지 못할까봐, 또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혹은 어떤 결과에 떨어질까봐, 결국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내가 원하는 기대에 닿지 못하게 될까 하는 마음,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두려움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감정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것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자신만의 내공으로 잘 처리하고 사느냐 문제이죠. 물론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두려움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준비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자리에서 함부로 침범할 수도, 침범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기에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권 아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떨림이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뒤에 숨느냐.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성향이 근심, 걱정, 염려, 많은 두려움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인데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져다 놓았더니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냥 끝이다. 소름 끼치지만 그 순간 두려움이 제 안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을 만큼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쓰는지, 왜 건강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지, 왜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사는지, 왜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현대적 질환에 시달리는지, 그리고 왜 종교를 찾는지, 결국 그 모든 이유의 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까봐, 건강을 잃으면 죽을까봐, 관계가 끊어지면 혼자가 되어 죽을까봐, 사회의 문화 속에서 뒤처지면 존재가 사라질까봐, 결국 모든 인간의 행동과 욕망은 잘 살고 싶다라는 갈망을 넘어서 잘 죽고 싶다라는 깊은 두려움과 소망이 얽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인정받고 살고 싶다, 내일이 보장되기를 원한다는 강한 욕구를 품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가 결국 재물에 집착하게 만들고 건강에 과도한 집착을 낳으며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매달리게 하고 심지어 종교마저 자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대상을 믿고 사랑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영혼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뛰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형제가 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망과 악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종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 최근 연구들과 여러 사상가들, 신앙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과 삶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세포가 재생되고 변화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히 내 소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죽음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은 조금씩 옅어집니다. 성경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시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 죽음조차 주권자 하나님께 속한 영역임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붙잡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매여 있을 때 두려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나요?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그날로 족합니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순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연 속의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이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질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왜 나만? 이라는 자기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더 큰 전체와의 연결감, 초월적 신념입니다. 죽음을 단절이나 소멸이 아니라 더 큰 세계와의 연결로 바라볼 때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우주적 일체감이라 말하고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 연합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 옮겨가는 관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은 점차 평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그 일에 대한 미련, 기대와 희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혹시 그 기대가 무너질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기대와 희망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조차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의미도 두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생길 이유도 없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난 두려울 게 없어, 난 무서울 게 없어 하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여기기에 그 사람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기에 오히려 주변을 파괴하는 위험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희망과 기대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석될 때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과 두려움을 무엇으로 연결하여 치유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묵상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는 형벌, 곧 심판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통해 아직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그 두려움을 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누구도 너에게 함부로 못해. 내가 있잖아. 그럼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과 같은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와 심판의 권세에서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크고 작은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머무르지 말고 사랑 안에 온전히 서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담대한 믿음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도 다가오는 계절도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 가지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애써 외면하며 살고 있지만 이것이 저에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끈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끈을 내려놓는다고 상상하니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쓰다듬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도 죽음이 끝이라면 차라리 죽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들, 아침 햇살에 눈이 타들어갈 것 같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총알로 다가오고 숨쉬는 공기조차 너무 무겁고 괴로운 사람들은 그냥 그만 편하게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 저를 멈추게 했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세계는 영원하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에 정신을 차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의지로 지금 뻔뻔스럽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죽음은 산자의 고통입니다. 죽은 자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땅에 묻히거나 어딘가에 보관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연 속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인간은 그 영역을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저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짐을 제가 조금이라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냅시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돈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봐 결국 죽음을 맞이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이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임을 믿으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